우리가 사람의 이 마음을 움직일 게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요, 돈으로도 안 돼요. 아무리 와서 애원하라고 매달려도요, 안 됩니다. 사람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요, 진심이 통해야 되거든요. 진심이 통해야 돈이 없어도 매달리지 않아도 그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잠깐 한번 찾아봤어요. 상대방의 진실을 그 상대방이 알아줄 때입니다. 그 알아줄 때 그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잠깐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한 7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털어놨어요. 그 진심을 털어놨는데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의 진실을 알아줬거든요. 알아주니까 거기서 나오는 반응이 7가지라는 거예요. 7가지가 뭐냐면 안도와 평안함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눈빛이 따뜻하고 눈빛이 깊어진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감정을 표현하는 몸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손을 만진다든지 고개를 끄덕이다든지 가볍게 어깨를 감싸주는 이런 몸집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미소와 공감의 표정이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로 표현하는 감사 또는 감동을 나타납니다. 그렇게 느껴져서 고마워, 들어줘서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준대요. 그리고 또 6번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몸이 평안하고 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싹 풀려지고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면 감정의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변화가 오니까 마음이 열리고 더 솔직해지려는 태도로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실과 진실이 통할 때, 그 사람이 내 진실을 알아줄 때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열리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할 때요, 우리는 꼭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열심히 헌신한 걸 보시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한테 내가 많이 드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진심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얼굴을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얼굴에 편안한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 나를 볼 때요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안도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가. 그리고 또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빛이 따뜻한 눈빛입니다. 눈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가. 또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로 나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나를 감싸주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고마워할까요?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편안한 관계가 되게 하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까 우리가 7가지를 통해서 마지막인데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확 열리게 하는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에요? 이 무엇, 제가 앞에 무엇이 했잖아요. 이 무엇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진실을,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을 우리가
알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마음이 확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맙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쫙 감싸주시고,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이렇게 포옹해 주시면서, 나를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아주는 거예요. 진심.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우리는요, 안 해도 하나님은 내 살피시는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진심만 알아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분이 나에게 고마워하면서 나를 감싸주시고 나에게 편안한 손짓으로 그분이요 나에게 다가오시면서 그러면서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하나님 내 진심을 왜 모르십니까? 내 진심을 왜 모르십니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요.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기도 이전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심과 진심이 통할 때는요. 하나님은 저절로 내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심과 진심이 통할 때는 내 편이 돼요. 내 편이 되어달라고 안 해도 내 편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다니엘서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보면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주 흉악한 꿈을 꿔요. 그 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튼튼하고 건실한 있잖아요. 7마리 소가 있어요. 그런데 깡 마른 흉측한 소가 와갖고 7마리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튼튼하게 잘 이삭이 잘 익은 이삭이 있는데 바싹 마른 그 이삭이 와서 그 이삭이 전부 다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꿀 때 이 바로왕이 얼마나 그 꿈이 흉측하고 무서운지 번민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어떤 꿈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힘들고 무섭기도 하겠죠. 사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꿈 꾸면 흉몽이잖아요. 흉몽. 그걸 이제 꿈을 꾸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 다 불러놓고 이 꿈을 해몽해보라 이거예요. 해몽해보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쏙 들게 해몽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천거가 올라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셉을 불러서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한번 받아보시지요.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왕의 꿈의 이야기를 딱 듣고 해몽을 딱 해주니까요. 바로왕이 이런 사람 내가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가 만나지 못했다. 하면서 그냥 마음이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자기 마음을 알았거든요. 내가 괴로워하는 마음이 뭐고 내가 힘들어하는 마음이 뭐고 내가 무서워하는 마음이 뭔가를 알아버렸거든요. 알고 그것을요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가 어떻게 해요? 요셉을 뭐래 해요? 애국을 전부 다 다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날 도우면 어디 그거예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지가 되는 건요. 바로왕의 마음의 중심을 읽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범인의 괴로움을 읽어버리고 그것을 시원하게 해줘버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또 엄청나게 무서운 꿈이에요. 큰 금신상이 나타나고 밑에는 모습이 금이고 그 다음에 쇠고 그 다음에 저기 밑에 발은요 한쪽은 쇠고 한쪽은 또 흙이고 갑자기 돌이 날라와서 탁 무너져서 그게 막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똑같이 번민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요 박사들이 다 부르는 거예요. 지혜자들 전부 다 불러요. 그리고 꿈도 이야기 안 해줘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너희가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하라 이거예요. 해몽 못하면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려나온 박사들입니다. 지혜자들이에요. 그들이 보면 황당하죠. 꿈 이야기라도 해주고 해몽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야기도 안 하고 해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황당한 일이 닥칩니까? 그래서 전부 다 끌려와서 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거기에 누구 포함되느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구하는 거죠. 며칠만 시간을 내주시면 왕의 꿈이 뭔지 그걸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구하고 시간을 조금 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가가지고 왕의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해몽을 다 해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 다니엘의 꿈 해몽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납작 다니엘에게 엎드려서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선물도 주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뭐냐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바벨론 전도를 네가 다 다스리라 이거예요. 이런 엄청난요 뭐가 찾아옵니까? 도움이 오는 거예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배경이 어디 있느냐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앓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범민하고 괴뢰하는 문제를 딱 해결해 줘버린 거예요. 그게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요 진심이든 그것이 고민하는 마음이든 그것이 괴로워하는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든 우리가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될 때는요 서로 마음과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음과 마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뭐 우리가 10번, 1000번, 10,000번을 만나도요 그 관계는 진전되지 못합니다. 관계가 진전되지 못한 가운데서요 그 사람을 내가 10,000번을 만나도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힘이 되지 못해요. 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1번, 2번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1-2번 만나도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도움이 되고 내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뭔가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한 행동이 있어야 돼요. 가장 잘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다 가지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해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일, 그 잘한 일, 우리가 잘한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구해요. 근데 잘한 일이 없으면 구하질 못해요.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할 말이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도움을 못 구합니다. 그런데 잘한 일이 있으면,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 내밀고요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5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저 목회를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요 뒤돌아보면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요. 뭐만 생각나요? 못한 것만 생각나요. 못한 것만.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하라 하는 소리도 하지만은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 그거 하나 찾아보세요. 그 잘한 것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한 거예요. 그 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고 그 진심을 알았습니다.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누리게 해주시기를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정말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게 무엇입니까? 복으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이 오복을 주셨잖아요. 다스리라고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만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입니다. 진심을 우리가 알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심을 우리가 믿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가장 선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이 믿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만입니다. 이 아만이란 말은 뭐냐면은 신뢰합니다. 신뢰한다. 기댄다는 거예요. 기댄다. 신뢰한다. 기대는 건 뭡니까? 내가 힘이 들 때 기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신뢰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를 이야기하냐면, 이때까지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자기에게 언약을 주시고,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니 이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또 자식을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그전에도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전에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을 주시고 기다렸는데도, 그런데 지치는 거예요. 지치면서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있는 다메섹, 내 집에 길리는 다메섹 출신의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이 엘레섹인데, 이 엘레섹이라는 이 종을 제 양아들로 삼겠나이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들로 알고 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아니다. 너와 사라 사이에 아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아만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 그 약속 주신 거, 지금 내가 흔들려서 이 약속을 의심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언약의 약속을 저는 다시 신뢰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뭡니까?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엄청나게 편안한 관계가 됩니다. 정말 편안한 관계가 돼요. 얼만큼 편안한 관계가 되냐면 화평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관계가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그것도 아버님과 아들의 사이가 아니에요. 아빠와 아들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 사이는요, 격이 없어요. 근데 아버님 하면 벌써 격이 차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아빠는 격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편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면요, 의롭다 함을 여기게 되면,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딱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딱 인정을 해줬을 때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준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택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을요, 아브라함이 인정을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우리가 의롭다 할 때는요, 여기서 의롭다, 체데카라는 것은요, 앞으로 체데카는 이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적으로 나타내서 의롭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진심을 아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다는 소리예요.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을 해준 게 그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도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여우라고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여우라고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도 지금 보면, 저 직업, 군에 보면 정치인들은 맨 밑에 가 있어요. 믿지 못할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정치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윗도요, 군인이지만 다윗도 정치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일면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성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렇지 않은 문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적인 기질이 있거든요. 다윗도. 그리고 또 다윗이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얼마나 실수를 또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는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고, 그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고,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힘이 되어주고, 나는 너의 산성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합한 자라는 겁니다. 마음이 합한 것. 하나님의 진심을 다윗이 아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내가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입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자신감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속에 실패라는 거, 안 된다는 걸 지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는 사람입니다. 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데 어떤 것이 핵심만 읽어주면 되는 거군요. 그 핵심, 최고의 마음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최고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깨끗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죄 하나 짓지 말고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사단이 가는 소리고, 자꾸 우리는 사단이 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지옥 갈 사람, 우리 모두 다 지옥 갑니다.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의 핵심을 딱 봐야 돼요. 그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진심의 핵심입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의 핵심이에요. 나를 떠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의 핵심입니다. 내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의 핵심입니다.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는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읽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요, 마음을 시원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시원하게 생각하냐? 너는 내 마음의 진심을 알았다 이거예요. 내 마음의 진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친한 친구는 말을 안 해도 뭘로 통한다 그래요? 마음으로 통한다잖아요. 눈빛으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친한 사람, 벌써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말로 안 해도 돼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정도 돼야죠. 그 정도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가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우리는 십자가 볼 때마다 그잖아요. 우리 찬송가 138장입니까?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큰 고통 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만 떠오르잖아요. 손에 못자국 받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창체 끼시고 하는 이것만 생각하지만요,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엘리 라바 사박다니는요,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 그 마음과 마음의 교류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교류예요. 하나님과 주님 사이의 마음과 마음의 그 교류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하나는 이거예요. 이거 주님이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견디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주님이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안 당해요. 외면했어요. 왜 외면할 수밖에 없는, 왜 아들의 그 절규를 하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마음을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알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절규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마음을 주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주님을 버려야만 했어요. 버려야만 했습니다. 비참하게 버려야만 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교류의 핵심적인 게 뭐겠습니까? 그 두 분이 갖고 있는 마음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향한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거.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요. 마지막까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엘리 라바 사박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떠날 수가 없고 주님도 나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심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엘리 라바 사박단입니다. 만약에 엘리 라바 사박단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철회시켰다면 오늘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의 그 절규 외침을 외면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절대로요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지막 때 성령이 우리 육체에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희망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희망이 뭐냐면 그게 바로 환상입니다. 그게 바로 꿈이에요.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구체화된 게 비전 아닙니까?
희망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환상 아닙니까? 이걸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상을 가지되 부정적인 환상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되 부정적인 꿈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 본문의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말 말씀으로 주셨다면, 내 말 말씀을 오늘 내게 오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꿈을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미래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요, 밝고 환한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꿈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를 향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의 표현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꼬꾸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은 절대로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할 때 뭘 높이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저의 이 선한 것을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이 일을 보십시오. 이 일은 뭐냐면, 제가 엘리 라바 사박단입니다. 이 주님의 절규의 외침, 이 주님의 절규의 외침을 외면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요.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요, 최고의 선한 일입니다. 다른 건 뒤로 다 갖다 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내놓을 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한들 주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헌신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채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충만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물질에 대한 헌신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나의 교회에 대한 열심히 있는 헌신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다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열심히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쓰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고 주님을 품고 가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지 않고 나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합해서 하나 돼서 달려가게 하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엘리 라바 사박단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을 내가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는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요 인정을 해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입니다. 합한 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부정은 자꾸 지워버리세요. 부정은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걸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움도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근심거려도 자꾸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근심된 일을 감사한 일로 갖다 주십니다. 근심된 일을 감사한 일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값진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때요, 이걸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못남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요. 네 아들아 고맙다 그래요.
그럼 저 뭐가 고맙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요. 그런데 나는 너를 고맙게 생각한다. 그럽니다. 그럼 뭐 갖고 고맙고 생각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향한 행동과 여러 가지 제 마음꼴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고맙다 소리를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엘리엘이라바 사박다니엘을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합니까?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잖아요. 내 편이 되시잖아요. 나를 돕고 내 편이 되시니까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어떤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의 주인공이 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내가 7,800개의 주인공이 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한번 보세요. 요셉 한번 보세요. 그 비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 꿈을 해몽받은 사람한테 가서 부탁도 했잖아요. 제발 나가면 왕이 돼.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나로 하여금 이 침침한 이 감옥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싹 까먹고 잊어먹고 있잖아요. 그 다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잊어버린 사람, 생각도 나지 않는 사람, 그런 가운데 비참하게 왕의 그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거예요. 누구를 도와줘요? 마음이 아픈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합한 자가 하나님의 도움의 1순위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된 사람이 제일 먼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순위가 뒤로 갈수록요 도움을 못 받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1순위, 아버지의 도움이 1순위.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버지 도움이 1순위예요. 한번 보세요. 재벌들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삼성가 있잖아요. 삼성가 아들 그런데 이제 이건희 씨 돌아가셨죠. 그분은 막내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아버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첫째가 들었어요? 둘째가 들었어요? 셋째가 들었어요? 셋째가 들었잖아요. 왜냐? 하는 거 일시켜보고 다 해보니까 아버지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저는 큰 기업을 끌어갈 만한 안목이 있는 애고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셋째 아들이 인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셋째한테 다 넘겨줬잖아요. 그게 나머지 첫째, 둘째는 모든 거 왜냐면 불평이 있겠죠. 저놈의 새끼한테 다 주고 위에는 뭐냐 이거예요. 장자한테 차자한테 주는 것도 없고 말이야. 그랬고 나중에 또 재산 분쟁도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마음이 합한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합한 거.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도움을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도움을 나는 받지 못한다고 막 투덜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차이는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우리는 그 마음만 알면 되잖아요. 엘리엘이라바 사박다니는 무엇입니까?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아버지, 제발, 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람, 구원받은 그 영혼, 아버지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축복해주세요. 하는 게, 그게 엘리엘이라바 사박다니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절규 외침에 해석을 해보세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주님의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엘리엘이라바 사박다니 하면서 절규하면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까요? 왜 나는 그러면서 그냥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꿈만 꾸고 부정적인 상상만 하고 부정적인 환상만 갖고 달려가는 사람, 이제는 끝났다고만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 보면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답답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거 갖고 뭐 합니까? 주님이 열불 나는 거예요. 열불 나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막 답답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상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의 마음을 딱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요 주님의 마음이 확 열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열리면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편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번영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게 내가 너를 향한 네 마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다가 꼬꾸라지고 가다가 꼬꾸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없으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그거 맞습니까? 그 의심 두고 다시 지방법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다시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가정 속에 아브라함이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있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돼요. 그 중심을 읽으면 돼요. 그 진심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에 저는 클라이맥스, 그 절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엘리 라바 사박단입니다. 이 주님의 전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이게 절정입니다. 이 절정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딱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 마음을 안다. 나하고는 마음이 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요. 인정을 해주시면 우린 그다음부터 풀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속에 저절로 그 생각이 생긴다니까요. 저도 엘리라가 사박다니가 제 속에요. 내 말을 딱 이게 믿음으로 와는 순간에 저도 그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꿈꿔도 되네? 꿈꿔도 되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잘 되기 원하시니까, 하나님 편이 되시니까 난 잘 된다 이거예요. 꿈꿔도 된다 이거예요. 어떤 꿈이요? 좋은 꿈을 꿔도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꿈을 꿔도 되는 거예요. 성공의 꿈을 꿔도 되는 거예요. 큰 꿈을 꿔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꿈을 꾸는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쁜 꿈만 빼고 작은 꿈이든 중간의 꿈이든 큰 꿈이든 믿음의 분량만큼요 좋은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좋은 환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비록 인천에 변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이라도 커야 됩니다. 꿈이라도 커야 돼요. 할렐루야. 그 큰 꿈을 꾸고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와서 내게 주신 그 꿈은요, 누가 이룬 줄 아십니까? 그건 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건 절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저 우리는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진해서 가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고 전진해서 가는 거예요. 도울 줄로 믿고 전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하고 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셔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만이 합한 자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야,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이 뭔 줄 아니? 네 마음의 진심만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해. 그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이 뭔 줄 아니? 그것은 바로 엘리라박 사박단이란다. 네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나도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너와 나는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거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면 환상이 오고 꿈이 오고 비전이 생기는 거야. 그 환상과 꿈과 비전은 누가 이루느냐?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너는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환상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비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꿈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네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성령님 이것이 제게 레마의 말씀으로 완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제가 환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성공의 스토리를 써나가게 하시고 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4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주여 한 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